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오늘은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두 번에 나눠서 좀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오늘하고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나로 인해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한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보양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또 귀한 날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참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또 온갖 유혹과 또 온갖 믿음을 참 저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의 첫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영혼들이 소생함을 입으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변화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참 저희가 주보에서도 광고를 게재했지만 6월 넷째 주일 예배 후에 또 6월 이달 다섯째 주 예배 후에 전도와 구령 세미나를 참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구령 상담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제적으로 한번 실습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 보면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이게 큰 싸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구령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상담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마음과 행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제 본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며 사는 것을 아주 거부하게 만들어요. 알면서도 거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기가 싫은 거예요.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에서 키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첫 단추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영을 개역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알면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이 마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한번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첫 말씀이 마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팔복도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다가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심령이 왜 가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해요. 마음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은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는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낙심해도 마음을 강하게 하면 일어나게 돼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보면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안 변해요.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잔소리한다고 변할까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혹에 걸려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도 보면 마음이 그곳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돈도 잃게 되고요. 건강도 잃게 되고요.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참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것도 무엇입니까? 하와의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마음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내가 뭐 하겠다고 막 했는데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없어요. 영어도 보면 내가 새해에는 내가 영어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시원스쿨에 1월 달에는 매출이 1월 달 되면 매출이 팍 올라요. 야, 내가 영어 금년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딜까요?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잠언 4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한가운데 뭐라고요?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첫 말씀을 마음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게 되고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되고요.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안 믿어도 내가 너무 잘 살거든. 안 믿어도 너무 편하거든. 안 믿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원스쿨 직원들에게 요즘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상 현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야, 이게 사실이야?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해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오래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었을 때에 23살 먹은 처녀가 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들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두 아주머니와 이 처녀 23살 아가씨가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두 부인은 현장에서 죽고 이 처녀 이는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마다 이 두 여자가 와서 너 데려가야 되겠다고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응?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진짜로 자국이 있어요. 진짜로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면 한 보름이나 20일은 괜찮아. 한 20일 정도 지나면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거 막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인데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안 들어온다는 걸 강제로 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맨 뒤에 어린이 유아방에 앉아 있었었죠.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저도 들어갔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랬어요.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요. 나 5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처녀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야, 너 나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안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응?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 부르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 불러, 나 나가야 돼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에 나가는 것을 내가 딱 잡았어요. 앉아, 못 나가. 했더니 그 살결인 눈으로 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물러날까요? 저도 안 물러납니다. 저도 두 눈으로 레이저같이 쏘면서 버텼어요. 근데 힘이 왜 이렇게 세요? 안 쳤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찬송한 거 부르고 기도하고 야쿠르트 이렇게 12개짜리인가요? 10개짜리인가요? 갖다 주니까 그걸 뜯어서 막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4개쯤 먹을 때 내가 탁 잡으세요. 그만 먹어. 나와. 이따라 갈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복이에요. 그러더니 1시간이 됐었을 때에 나 나간다 하면서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뒤로 꽉 넘어졌어요. 나갔어요. 아침까지 편안하게 잤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은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서 복이 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매일 이용만 당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난한 마음이란
사람은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요. 죄악 덩어리요. 때가 되면 죽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와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안 해요. 당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부한 것이나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성전의 한 바리새인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상당히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죠. 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때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자입니까? 교만한 자세랍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한없이 내려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날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난 후에 나단 대언자가 죄를 지적하자 그는 정말로 그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언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입니다. 그것이 시편 50편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불법에서, 이 요약을 하면 제가 요약해서 읽는 겁니다.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에서 씻어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여 부자입니다. 한 국가가 전부 다 왕의 것이에요. 세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부자였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나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며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을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알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농사철인데요. 지난주 막 비가 왔잖아요.
전 비가 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농부들은 마음이 탑니다. 저수지가 마릅니다.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식수도 위험을 받습니다. 사람은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엇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여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인생이 70년, 80년, 90년 젊은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꿈꾼 것 같아요. 바람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신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과 티끌 같은 존재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낙심하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영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내가 어디에서 존재할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인가를 그것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좁은 문은 머리를 숙여야 돼요. 들어가도 길이 좁아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되면 우리는 할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도 있고요. 집안에 할 일도 많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고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하네. 나도 쓸 돈이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응?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세상 문입니다. 그 문은 커서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길도 넓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 문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 되겠죠. 홀로 된 노인들은 눈물이 많아요. 저도요. 나이 60이 넘고 그러니까요. 50 한 중반까지만 해도 에이 자식들 말이지 하여튼 막 아주 자식들을 좀 쉽게 생각했어요. 말 안 들으면은 야 니들 마음대로 할 거 이제 끝이야. 그랬는데요. 나이가 50이 넘고 한 60 가까이 되니까요. 이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강했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적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황인계님 그게 맞습니까? 이 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전에 보면 이게 노인들이 눈물이 많더라고요. 뭐만 쫙 얘기해줘도 이렇게 우세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강하게 생겼는데 눈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젊었을 때는 호기도 있고 바쁘게 살고 지인들도 많고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며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음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눈앞에 실제로 닥치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함께 고독함으로 인해 작은 것에서도 상처를 잘 받고 눈물이 많아집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대박 80대고 안 그래요. 생각은 젊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는데 몸이 예전과 같지가 않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둔해집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요즘 그것이 저예요. 뭔가 하면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문의 있잖아요. AS 받으려고 하면 이 여성 안내원이 따다다다다닥 막 얘기해요. 그럼 이게 머리에서 이게 막 맞물려가지고 막 이게 자꾸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막 귀는 들어오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회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지만 말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말 좀 천천히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하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그리고 또 제 차 또 물어보네요. 제가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감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마음이 가난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움츠리고 나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나를 나쁜 것으로부터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음에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유약하고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와 싸우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세요. 그러나 의손적이고 교만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강한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애통할 수가 있어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펜데오라고 했는데, 이 펜데오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회개에 대한 슬픔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마음도 마음이 가난해야만 자신의 죄를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누가복음 그 세리를 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자시 가슴을 쳤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담대한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굳어져 있죠. 그 마음은 거만한 부자일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애통은 눈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눈물에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감정도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누구의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인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위로하셨어요. 그녀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인 이 영적인 아버지이며 지도자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함도 없어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현세의 부동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다고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직선적이고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너 내 제자냐? 너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가 겸손하니까 내가 온유하니까 너는 나에게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이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후천적인 성품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성품을 온유하게 바꿔놓으셔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온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쑥불쑥 성격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뭘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푹 올라와요. 좀 심한 사람은 머리에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터지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나 온유는 죄성이 있는 사람의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후천적인 성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나 안 변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참 변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좋은 선물, 그러니까 은사, 이런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성품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흙에 속한 성품인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요? 온유하다. 우리가 알기에는 모세는 정말로 카리스마가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는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하려면은 강력한 카리스마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어야만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이런 카리스마가 없이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는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온유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함 속에서 나오는 강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고 균형을 잡게 해줘요. 균형을.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도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죠. 승질이 팍 나오지만은 어떻습니까? 온유함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게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균형. 여러분 우리 균형 잡읍시다. 아멘. 우리 균형 잡아야 돼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아주 화날 일들이 많아요. 막 저도 막 어떤 때는 막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름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갈증이 심할 때 얼마나 물을 찾습니까?
배가 심하게 고플 때 먹을 것을 얼마나 갈구합니까?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인 자예요.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난한 심령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뭘까요? 평안, 기쁨,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만족함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슴들이었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리이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웬만한 것도 다 덮어져요. 됐다. 응?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응?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부족해도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 중에 4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